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풍성하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먼저 믿었든지 늦게 믿었든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이 새치혀가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비방과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차별하고 비방한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좀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 스타일의 민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과격한 사람을 보면 제가 저 어느 나라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차별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아니고요. 뒷담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저거를 backbite라고 하더라고요. 뭐죠?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뒤에서 물어뜯는 거예요. 뒤에서 물어뜯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차별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상대방을 뒤에서 물어뜯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태도만 가져도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경우에 다 의견이 일치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해도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자신이 옳다는 주장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 오늘 야고보는요, 그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지체가 뭐죠? 우리 바디죠. 우리 몸입니다. 머리, 손, 발, 우리의 이 갈비뼈, 심장 이런 것들이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 지체가 싸우는 게 어디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평화로웠던 왕국에 왕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던 임금이 병에 걸리니까 왕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궁전으로 모여서 이런 무슨 일일까? 이걸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까? 하다가 딱 한 가지 치료책이 나온 겁니다. 임금님, 이 병에는 딱 한 가지 약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젖을 드셔야 합니다. 아니, 의원들이 이 말을 듣자 임금님이 당장 명령을 내린 거죠. 사자의 젖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내가 황금을 내리겠다 한 거예요. 이 임금님의 명이 왕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근데 사자의 젖을 어떻게 짜와요? 갔다가는 거기다가 새끼가 있는 어미한테 다가갔다가는 이거 물려 뜯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용감한 청년 하나가 나왔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 청년은 자기 어머니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약을 사드리려고 내가 저 사자의 젖을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사자가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던 청년이 벼랑 끝쪽에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새끼 사자 한 마리가 절벽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고 떨어질 것 같아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청년이 그 새끼 사자를 구해가지고 어미 사자한테 살짝 갖다 주니까
어미 사자가 고마운 마음에 청년이 자신의 젖을 짜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의 젖을 얻은 청년이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돌아갈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청년의 손과 발, 심장과 눈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님의 명령이 적힌 글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죠. 발이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절벽으로 가서 새끼사자를 구할 수가 있겠어? 손이 말하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자의 젖을 짜서 받아올 수가 있었던 거야. 듣고 있던 심장이 말합니다. 내가 심장이 뛰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다 사자 앞에서 기절했을걸?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던 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모든 아까 잘난 척하던 지체들이 혀한테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혀보다는 낫네. 혀는 뭐 이거 아무런 쓸모도 없네 하면서 비웃으면서 웃었던 거죠. 그때 청년이 잠에서 깨어나서 사자의 젖을 들고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개의 젖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저자가 나한테 개의 젖을 갖다 줘? 저는 나한테 장난을 치다냐면서 당장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임금이 화가 나서 외쳤죠. 그러자 청년의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손과 발은 부르르 떨리고 저리고 눈앞은 까매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혀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혀야 잘못했어. 아이고 용서해줘. 너를 존중해줄게. 제발 화를 풀어. 그제서야 혀가 마음을 풀어서 임금님 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못한 것뿐입니다. 하며 임금이 기뻐하면서 청년에게 거다란 황금을 상으로 내렸다는, 그리고 사자의 젖을 먹고 임금은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명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들이 싸우는 것을 생각해봐라. 팔이 나 잘났다고, 다리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아무 갈 곳 없다고, 심장이 내가 뛰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싸우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데 그 지체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왔다. 세상 어디에도 이 정욕, 욕심, 욕구에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에서도 누구나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지 않은 이유도 서로의 정욕과 욕심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은 땅을 위한 전쟁,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미움과 욕심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혹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가 해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가 반응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때문은 아닌가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을 아닌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욕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들 이런 섭섭한 마음을 섭섭마귀가 들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섭섭한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게 있었던 것이고 그 바라는 정욕과 욕심대로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섭섭함은 끼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정욕과 탐심, 욕심을 내면 낼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욕망과 정욕, 욕심은요,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작동하죠.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들 하든 계속해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욕심 때문에 심지어 무엇을 하기까지 한대요? 살인을 하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땡깡을 피우고 성질을 부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어른이 되었다고 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으니까 아닌 척 하면서 그런 모습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대명사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오죠. 그가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궁전 부근에 포도원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것을 나봇에게 가서 내가 좋은 값을 쳐줄 테니 그것을 나에게 팔으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봇은요, 또 이스라엘의 율법은 땅을 팔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나봇은 이 포도원은 제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고 하나님은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나봇의 말을 듣고 궁전으로 돌아와서 기분 나쁜 채 삐졌어요. 그리고 침대에 머리를 싸매고 돌아누워서 아무것도 먹지는 않았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저 땅 갖고 싶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그런 것처럼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여왕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독거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여왕 이세벨이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거짓으로 편지를 써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말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게 하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 정욕과 탐심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일어나는 특이한 이야기인가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보이스피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의 자녀가 무슨 큰 사고를 당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잡혀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전화한 것처럼 거짓으로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 노력한 대가와 돈을 거저 갈취하려는 행위를 합니다. 한국의 또 전세 사기 사건부터 힘 있는 자는 가볍게 처벌받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처벌받는 이야기가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인간의 악한 정욕으로부터 기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욕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인간의 이런 악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도 욕심부리고 살인까지 하면서 정욕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그런 얻고자 하는 부유함, 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기도하면 다 얻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각 개인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정욕으로 원하는 것을 기도로 얻어내라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정욕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그 정욕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해라 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안태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먼저 욕구가 일어나요. 그 정욕과 욕심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서 나를 움직이죠. 내가 뭘 갖고 싶어, 뭘 이루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사업에서 잘 되고 싶어. 그것이 돈이 되었든 자유가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그것을 얻고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열심에 반대를 하거나 부딪히면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일으켜서 정욕으로 생긴 내 욕구를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세상은 다 그렇다고 여기면서 순응하며 살죠.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언제 구하는가라는 거예요. 구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구해야 되는가? 사람 안에 정욕이 일어나기 전에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욕심이 생기기 전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즉 먼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계속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욕이 발생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욕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해야 정욕인지 아닌지를 내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정욕과 탐심과 욕심인지 먼저 구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시던가요? 예를 들어 누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살려달라는 기도대로 다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가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사업장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밀리지 않게 빨리 오픈할 수 있게 이거 일주일 만에 딱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꼭 원하는 대로 뭐 아파트가 당첨되고 막 오픈 날짜가 빨리 되고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야고보가 말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얻는다가 되죠. 이 말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100% 답을 얻습니다. 또 저 목사님 또 사기치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인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스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신 경우에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답을 해줄게. 예스. 두 번째는 아직 안 돼. 기다려입니다. 웨이팅 하는 거예요. 식당 앞에서 이렇게 웨이팅 하듯이 아직은 아니에요. 곧 먹을 건데 아직 아니에요. 곧 들어갈 건데 아직 아니에요. 웨이팅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부족해서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든 그 기도가 조금 응답될 때까지는 무언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No, 안 돼. 그 기도는 안 돼. 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 정욕,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말에 자주 속아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하는 게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도 함께 원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높임받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을만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받지 못하는 건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끌려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 부리면 결국에 꼭 그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우리가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돼요. 왜?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저 사람 뭔가 꼭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래.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어려워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다시 말해 결국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을 주시는지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게 하나 생각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탕을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타투,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런데 정말 등에 이제 막 동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뭐 진짜 조폭 같은 사람이 조그마한 애를, 자기 자식을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목욕탕에 그런 사람 들어오면 아유, 자를 이렇게 좀 피하게 되고 그 사람 사우나 가면 나는 뜨뜻한 물 들어가고 이렇게 좀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뒤에 무슨 이렇게 꿈틀꿈틀 대는 용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애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그냥 아유 자기 자식 이쁘다고 막 씻겨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 그 사람이 악한지 안 악한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으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막 그 자식을 막 네가 씻어 뭐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머리 씻겨주고 감겨주고 그래 하면서 씻겨주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분,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 구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 우리 필요한 것 왜 없겠어요? 우리 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진짜 좋은 거 주시는데 성령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